풍성하게 부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 환경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을 찾게 보았던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감당합시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교유하신 주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롭게 영화롭게 시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그 교회가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땅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요 생명의 빛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변의 환경과 나의 생각으로 흔들리고 방황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더 깊게 하시는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고난은 승리와 성숙으로 이끄는 축복의 길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교회를 가르쳐 지키는 일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거스리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우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실은 오전에 말씀이 그렇게 나갈 말씀이 아니었는데 일단 너무 폭넓게 나가버려가지고
어떻게 전달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주보에 기록한 대로 충실하게 그냥 그것만 하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구약 시대는 에덴 동산이 완전한 성전이었다. 특별히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사이드로 중앙으로 그럴 것 없이 에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을,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멘. 그런데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그렇게 만나시지 않았단 말이죠. 특별히 제단을 쌓아야 됐었고 특별한 성막의 장소와 공간이 필요했으며, 이제 국가 시대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 시대에 들어와서는 고정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이고 성막이고 성전이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제단, 성막, 성전 다 지나가고 성령이 임재해서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게 내 몸이다. 아멘. 그런데 이 몸이란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성전이 모여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게 교회다. 그런데 그 몸을 강조하고 몸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하고 몸에 대해서 충실했던 게 가톨릭이고, 그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고 성전, 각자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게 개신교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전은 부각을 시켰는데 몸을 해체시켜 버렸고, 가톨릭은 몸은 지킨 것 같은데 성전은 소홀히 했다. 성경은 성전도 중요하고 성전이 모여서 이룬 몸, 즉 교회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균형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몸의 역사와 성전의 역사 이렇게 분류해서 설교하면 더 좋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두드려 엎쳐서 한 번으로 다 했습니다. 어쩌면 뭐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번에 한 게 더 효과적일 수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고요. 자, 오늘은 4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씩을 나누고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우리가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4장 5절을 계기로 4장 5장 전체의 숲을 보는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필자 중심의 강해와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4장 5절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역동적 현상과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단지 정적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통치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관점에서 이 구절은 다가올 심판과 재림, 구속사의 전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첫 번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시작.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들이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시편 29절, 29편이요. 번개, 음성, 뇌성은 하나님의 권위, 두려움, 심판, 계시의 선포를 나타낸다. 이 표현은 장차 일어날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을 예고하며 보호자에서 발산되는 영적 긴장감과 초월적 위험을 강조한다. 두 번째,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시작. 7 등불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금 등대를 연상시키며 하나님 앞에 항상 타오르는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다. 이는 단지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깨우침, 계시의 수단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시작. 7 영은 성령의 7 측면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완전함, 충만함, 전 우주적 사역을 상징한다. 즉 성령은 보좌 앞에서 역사하시며 곧 진행될 심판과 구속의 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 요약. 시작.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과 계시, 임재와 통치가 동시적으로 흘러나오는 중심지이다. 성령은 그 보좌 앞에서 등불처럼 항상 타오르며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자, 넘어가서 영적 의미. 시작. 하나님의 보좌는 침묵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살아있는 중심이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불꽃같이 타오르며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인간 쪽의 문제다. 결론적 적용. 시작.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뇌성과 번개처럼 선포되고 있다. 성령은 여전히 보좌 앞에서 교회를 밝히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영광의 현장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 아멘. 이 4장과 5장에 요한이 천상세계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가 이제 4장 이후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쭉 19장까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3가지 학설을 동시에 다 한번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제가 3가지 학설에 대한 디렉션, 방향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주장만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조금 편협하다 혹은 너무 아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 입장이 아닌 다른 학설의 입장을 알면서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상대방이 이런 입장이고 저런 측면이고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입장만 계속 떠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 속에 내 주장을 하는 것이 바르겠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얘기만 계속 하고 듣다가 다른 얘기를 들으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우리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목사님 없는 박사 학위를 가지든지 교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의심이 생긴다고.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보다는 저분이 더 훌륭하신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의심을 싹을 자르려면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하고 벅찰 수는 있겠지만 시콜콜 다 얘기하지는 않고
그 방향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방향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집단 상식, 합리적인 집단적 지성을 좀 가져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선에서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무슨 너무 학문적이고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드릴 테니까 너무 또 복잡하게 처음부터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여튼 들어보고 들어보니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성경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집단적 지성과 상식 선에서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제가 충분히 고민했으니까, 제가 충분히 곱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만 들어도 다 이해가 가를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는 세 가지로 갈라진다. 아시겠죠? 세 가지로 갈라진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 갈라지면 수습이 불가해진다. 쭉 가게 된다. 어디까지? 19장까지. 그게 중간에 가다가 뭐 유턴한다든지 중간에 간다가 뭐 좌회전 우회전 그런 거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가다가 유턴하고 가다가 좌회전하고 가다가 우회전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천지가 가다가 유턴하는 거 봤습니까? 예? 안상홍 주인회가 가다가 좌회전하는 거 봤어요? 갑니다 계속.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의하고 주장했던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지 유턴이 되고 절반 정도는 부정해야지 좌회전이 되고 우회전이 되는 거지, 앞에 얘기하고 떠들었던 것을 부정하지 않고는 좌회전도 불가능하고 우회전도 불가능하고 유턴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것처럼 이 정통이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도 이 학설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구축이 되고 신학적으로 굳어지면 좌회전 우회전 안 됩니다. 유턴 더더욱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첫 번째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동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일의 목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진영, 춤추는 사람 박진영 씨, 그 다음에 유감이지만 침례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침례교는 대부분,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세대주의에 많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침례교는 미국 침례교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의 주류 신학의 관점이 이 종말론을 세대주의 쪽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받았던 미국 가서 침례교의 유학파들은 대부분 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 종말론을 주로 강의하는 스타 강사들은 거의 99%가 세대주의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세대주의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4장 1절이 요한이 지금 들림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교회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환난 전 휴거인데, 환난 전 휴거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를 받기 때문에 환난하고 교회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환난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가?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환난이 주어진다. 그래서 4장 이후는 4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태복음 읽을 때 23장까지 읽고 25장으로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은 유대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휴거가 교회의 휴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5장, 6장, 7장, 8장, 19장까지 계속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하면 19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교회 얘기는 끝나는 거야. 교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4장 이후에는 교회 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까지 교회라는 얘기가 없죠? 어디까지 교회라는 얘기가 없죠? 4장 이전에는 교회 계속 나왔는데 4장 1절부터는 교회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서 다시 교회 얘기가 나옵니까?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4장부터 22장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 사건들 그걸 이것들로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교회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4장 이후부터 21장까지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회 전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국어를 문해를 못하죠? 4장부터 22장까지 교회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게 준 얘기가 아니다 이러면 22장 16절 이야기를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집단 지성에 대한 상식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죠? 아멘?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교회 얘기 있으나 교회 얘기가 없으나 다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지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저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면 4장부터 교회 얘기 찾아봐라. 교회 얘기 1절 없지 않냐? 왜 없겠어? 교회가 이미 휴거돼 버렸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억지스럽지 않겠어요? 이거 억지예요. 22장에 분명히 이것들을 교회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면 그 안에 다 교회를 위한 얘기지.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 받고 핍박받고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면 환난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환난 후에니까 이 환난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 환난이라고 고정을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24장을 통째로 드러내야 되잖아. 누구에게서? 교회 복음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설교해야 될 그 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없는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우리 마태복음 24장이 다 있고 우리 그 얘기를 읽어야 되고 우리는 그 얘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게 준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너무 빨리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보좌 옆에 둘러있는 24 장로들을 신약 교회라고 설명하는 것이 악의가 안 맞게 된다. 요한이 교회라고 해석을 했는데 시차에 상관없이 앞에 24 장로들이 신약 교회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그 요한은 무슨 교회고 앞에 있는 교회는 또 무슨 교회냐, 이런 복잡한 이 상황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요한 자체가 교회로 휴거된 교회로 해석해도 안 되고 그 24 장로들을 신약 교회로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신구약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는 그런 일에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 되어질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로 이미 성경이 안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후에 될 일, 그것이 신약 교회의 모습이든 구약 교회의 모습이든 아니면 신구약 교회의 모습이든 간에 그것은 어차피 언제 되어질 일이라고요? 이후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후에 될 일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주의 저와 같은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짚는 거예요. 같은 교리와 신학의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해석을 달리한다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천사들이 그럼 왜 멸류관을 썼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올라올 교회들에게 주려고 그냥 잠깐 대리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멸류관을 벗어서 두지 않느냐. 그때 그들이 멸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겠냐? 그 바로 신약 교회들에게 주거다.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멸류관을 벗어서 그걸로 끝났지 그 다시 누군가에게 주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멸류관을 예수님 오실 때 받는 것이지 예수님 오셔서 이미 교회가 휴거해서 거기서 받는다, 그 상황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천상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을 장차 될 일로 시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냐 기냐의 문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무천년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죠. 감람산에서 들림 받습니다. 그 들림 받아서 예수님께서 천상에 올라오셔서 이제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그런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제가 그래서 긴장을 하네. 내가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교회의 휴거로 보고 그때부터 19장까지를 교회 얘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얘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이야기다. 환란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전부 유대인하고 해당되는 얘기지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보라고.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 그 될 일을 교회에게 될 일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유대인에게만 될 일, 반드시 될 일로 해석을 해야 된다면 굳이나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기록하여서 교회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런 면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얘기는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그런데 제가 여기 얘기한 이 두 분들, 이분들은 제가 왜 이름을 여기다 거명을 했냐면 현재 종말론 중에서 빅 스피커들입니다. 빅 스피커들. 그러니까 여기 최소가 20만이에요. 최소가. 저 정동수 같은 분은 60만 넘어서고 있고요. 이일회 목사가 아마 한 2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박진영 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종말론에 관한 보편적 교회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빅스피커들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름을 써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골자가 이겁니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한다. 근거가 뭐냐? 4장 1절에 요한이 들림받은 게 교회가 들림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4장 이후부터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 무천년주의의 주장은 뭐냐? 무천년주의는 누가 해당되는 얘기냐면 장로교, 고신측, 통합측, 합동측.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장로교, 고신측, 통합측, 합동측이라고 100%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항상 20, 30%는 딴 놀이를 해요. 딴 주장을 해요. 주류들 7, 80%의 주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침례 교단의 전부가 다 세대주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류들은 세대주의, 그 중에 20, 30%는 또 때로는 무천년, 때로는 전천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장로교는 무천년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신측, 통합측, 합동측. 그러면 통합측은 어디냐? 그럼 여기 제일장로교회, 우리 원주로 치면 그렇습니다. 제일장로교회 그쪽이 통합측이고, 그 다음에 합동측은 어디냐? 이게 중앙교회. 그 다음에 어디지? 들어오는 입구에 큰 교회 어디야? 원주 들어가는 입구에 큰 교회. 중부장로교회. 그게 통합적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 교회의 3분의 2의 주류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동측이 25,000개, 통합측이 18,000개, 아마 고신측이 한 2,000개 될 텐데, 그럼 뭐 대한민국 교회 주류층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교회가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주장이냐? 지금 이 4장의 전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부활 이후에 만왕의 왕이 돼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관을 쓰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승리, 또 예수님의 경배, 막 그런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면, 좀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언제 본 거죠, 이거? 밤모섬에서 그게 언제쯤이에요? 90년대란 말이에요. 90년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건 언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90년 지나서 올라갔어요? 90년 전에 올라갔어요? 그럼 과거의 일입니까? 장차 될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 보세요. 이게 지금 4장 장면은 과거의 일일까요? 장차 될 일일까요? 장차 될 일이라고 기록했으니 우리는 장차 될 일로 믿어야지. 그럼 답이 나온 거죠.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90년 이전인데 지금 90년대 가서 보니까 예수님 지금 막 올라와셔서 대관식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쭉 되어진 일은 앞으로 될 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 사건 하나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요 장면을 과거의 장면으로 보느냐, 장차 될 장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9장까지 있을 일들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차 될 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을 한번 발휘해 보시라고. 계시록을 보면서 야, 이게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구나 라고 미래로 보는 쪽이 맞는지, 여러분 집단지성을 한번 발휘해 보시라고.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라고요? 우리는 다 미래 장차 될 일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후에 될 일을 여기 말씀 보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이후에 되어질 일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 예측도 감정도 우리의 지성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가장 완벽한 근거는 성경이 이 사건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 목사님은 그랬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이후에 될 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4장 이후의 모든 일들은 다 이후에 될 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성경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자의 이 박사님들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에 그 웅장하고 거룩한 대관식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해석이 성경 본문에 근거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교리에 근거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짜놓은, 맞춰놓은 교리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때부터 일어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이들은 과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적으로.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예수님 재림은 과거냐 미래냐 라고 물으면 예수님 재림은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다 과거의 사건이, 이 19장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를 하면서 예수님만큼은 미래에 오실 거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보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막 얘기하면서 이건 로마 시대에 일어났어, 이건 뭐 로마 시대의 뭐 666 짐승의 사건이고, 이건 뭐 로마의 뭐 황제의 사건이고, 막 이렇게 썰을 풀어놓고 예수님 재림은 장차 올 거야, 이러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정교한 교리적 학문으로 짜여진 그러한 지식을 막 썰을 풀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 재주나 그들의 논리나 실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뭐에만 초점을 맞춘다? 성경의 본문에만 초점을 맞춘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완벽한 교리와 학설을 가졌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허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갈등해가지고 정말 계시록 강의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적어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방향은 맞다. 뭐는 맞다? 방향. 과거냐 미래냐 그러면 과거는 아니고 뭐라고요? 미래 되어질 일. 이게 방향이거든.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봐.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면 재림도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재림도 과거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이단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하고 그 안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과거의 사건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은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막 열불을 내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지마!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과거적으로 보고 모든 것들을 로마 시대하고 초점을 맞춰요. 로마 시대. 환란도 로마 시대에 일어났다. 짐승도 로마 시대에 일어났다. 적그리스도도 로마 시대에 나타났다. 다 로마 시대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에다 초점을 맞춰놨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죠. 1세기, 2세기, 3세기 이게 지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핍박이 환란이었고 그 핍박이 주도적으로 핍박을 했던 그 놈이 적그리스도고 그때 그 핍박 속에 어떤 사인이 그의 짐승의 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이 지나고 새로운 시절 왔다. 새로운 시절. 이제 교회가 왕인 시절이 왔다.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시대를 가톨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교회 시대를 천연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전개, 논리의 전개 과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저도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상황상 그래요. 교회가 30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초를 다 겪고 드디어 이 땅 위로 올라왔는데 땅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교회에게 어마무시한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어마무시한 영화와 부귀가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정말 뭐 왕이 된 거죠. 그렇잖아. 황제를 폐위도 시키고 황제를 옹립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를 교황이 가졌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왕국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걸 또 비슷하게 몇 년을 갔어요? 몇 년을 갔냐고. 300년부터 1500년까지는 1200년을 간 거 아니요. 그럼 천년왕국하고 비슷하네. 이해되죠? 근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 더 하다 알 수 있는 하자야.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은 전도사님, 그게 뭘까? 이게 왕국일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결정적인 하자. 그게 뭐죠? 호정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뭐 앉아서 혼자서 아는 척하고 뭐 떠들다가 뭐 시키면 왜 얘기해? 그렇지. 결정적으로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마. 헷갈리니까. 결정적인 하자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해버렸으면 이게 맞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상황상 뭐가 다 맞아 떨어져도 말입니다. 뭐 교황이 황제를 세우고 막 뭐 천년을 가하고 막 교회가 막 온 천하를 다스리고 막 다 이루어져도 뭐가 안 오면 전체가 다 개박살 나는 거라고? 예수님 재림 안 하면 다 황이야, 황. 이게 천년이 갔냐 안 갔냐가 문제도 아니고 그 많은 권력이 있냐, 그 많은 경제력이 있냐, 그 많은 대권이 있냐,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뭐가 충족되면 예수님 오셔버리면 그건 자동으로 오는 건데 그게 다 만들어져도 결정적으로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 오시면 그게 다 허당이에요, 허당. 그 왜 그러죠? 성경 본문에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설을 떠나서 교리를 떠나서 신학을 떠나서 성경 본문이 뭔 얘기를 하냐? 예수님 오실 때 왕국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 왕노릇하고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을 정복하는 거지. 예수님 안 하는데 뭐 그건 누가 정복한 거죠? 그 교황이 정복한 거고 그 누가 정복한 교회가 정복한 거지. 그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개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진짜였으면, 그죠? 그게 진짜였으면 예수님 오셔야 됐었고, 그게 진짜였으면 개혁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정황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한다니까. 제가 가능한 너무 이 교리적이고 학설적인 갭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정적으로 너무 인식을 할까 봐서 가능한 한 융통성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더라니까. 여기서 정말 애들 말로 개고생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이거 완전히 신천지가 된 거잖아. 별천지가 된 거잖아. 근데 권력도 주어졌어. 힘도 주어졌어. 경제권도 주어졌어. 막 온 세계가 다 막 교회 발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이게 왕국이지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간다니까. 이 가는데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정황이 그렇고 아무리 환경이 다 갖춰져도 뭐가 안 오면 안 된다? 예수님 안 오시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이야. 그게 본문이라고. 그런 상황과 정황만 보고 그렇게 성경을 재단하고 성경을 자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어. 황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밖에 없거든. 예수님 오시면 오케이. 예수님 안 오면 아무리 상황이 완벽해도 NO. 할렐루야. 이게 성경 본문에 근거한 교리고 신학이란 말이죠. 세대주의의 결정적 단점은 이거 교회 휴거로 본 게 문제다. 그 다음에 계시록을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로 규정 지은 게 결정적인 하자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뭐예요? 과거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다. 그리고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왕국을 먼저 드러낸 게 문제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1세기까지는 사도 내지는 속사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9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장수하신 분이 요한이니까 요한이 끝나면서 사도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 사도와 속사도에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요 2세기까지는 완전히 속사도 시대예요.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는 사도들의 친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3세기는 누구냐면 교부들이야.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교부들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부 시대를 와서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키프리아누스라는 이 교부가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몸의 교회, 그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죠. 그 몸의 교회를 보면서 이 정도면 이게 왕국이지, 이 정도면 왕노릇한 거지, 이렇게 신학이 굳어져 버려요. 그 번영 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고난 신학만 바라보다가 여기 번영 신학이 꽃을 피우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천연왕국이야, 이렇게 신학이 바뀌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그럴 수 있겠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좀 부자가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천지가 개벽한 사건이잖아. 할렐루야. 천지가 개벽했으니까 천연왕국이 왔다라고 믿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나 이해를 하지만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과거적인 것이 문제고,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 재림 없이 왕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합시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역사적 전천주의 매우 지혜로운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장점, 무천년주의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 역사적 전천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대주의는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우리는 문자주의와 동시에 상징을 따릅니다. 근데 무천년주의자는 철저히 상징을 따릅니다. 상징.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상징이란 것은 이래 해석도 가능하고 저래 해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고, 야, 꽃봉오리가 꽃컵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보미가 에이 그게 무슨 꽃이요? 빵 같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아이의 수준에서, 저 아이의 입장에서 느낌상 어우 빵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또 주열이가 가만 못 있지. 주열이는 뭐 할 것 같아? 그렇지. 주열이는 상상이 컵 뭐 이런 거, 주열이는 뭐 당장 입에 들어갈 사탕 같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실제가 뭐냐는 별 문제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상징이란 말이야. 그 상징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꾀나 퍽이나 유도리가 있어. 유도리가 있단 말이야. 이게 너무 그 유격이 크면 안 되지만, 우리 자동차에 피스톤이 있잖아요. 몇 기통 그 피스톤이 있잖아요. 그 피스톤이 옛날에 따르면 보링이라고 했어요. 보링. 따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덜커덩 이러면서 엔진의 파워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깎아 가지고 딱 맞춰 놓으면 엔진의 힘이 폭발적으로 세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격이 많이 있게 되면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한단 말이죠. 빵 같네, 사탕 같네, 뭐 같네. 이게 완전히 노선과 방향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존중한단 말이죠.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입장에서 상징에는 정답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상징 때문에 네가 이단이다, 뭐 네가 사입이다 이렇게 싸우는 인간들은 덜 떨어진 인간들이에요. 그 14만 4천이 문자주의로 가면 딱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징으로 가면 14만 4천이 144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 14만 4천 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얘기했으면 너 이단이야. 아니 내가 보건데 너 14만 4천을 144만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면 네가 이단이야. 이렇게 싸우면 이건 덜 떨어진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징은 좀 융통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줘야 되고, 그걸 너무 고집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이때부터 문제가 이상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그딴 소리 하려면 나하고 뭐 놀지 마. 나 니하고 안 놀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역사적 전전주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적인 거 요거 우리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상징적인 거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상징으로만 고집하고 문자적으로만 고집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는 뭐예요? 문자적이기도 하면서 상징도 수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 4장 전체를 보면 이런 측면이 나와요. 4장을 보니까 우리 처음에 보자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벽옥 같고 홍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랬잖아. 그 벽옥 홍보석이 무슨 얘기야? 네 때문에 임마 원고도 없이 내려와야 되잖아 이 새끼야. 실수하면 네 책임이야.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존엄성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뭐 때문에 필요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필요합니까? 심판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게 현실적 정황이잖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심판 때도 아닌데 심판의 모습을 보여줄 택이 없잖아. 하나님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공의로움과 심판과 엄격함을 보여주고 계시고, 뒤에 녹보석 같고 그건 생명이고 회복이라 그랬어. 그 사이에 뭐가 있어? 무지개가 있는 거야. 언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은 심판, 한쪽은 생명이야. 그 사이에 뭘 세우셨다? 무지개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신구약 전체를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노아 홍수를 심판과 공의로움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명과 회복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그게 말씀 아니야. 아멘. 그거를 딱 보여주잖아. 딱 보여주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내성과 좀 띄워봐봐. 내가 지금 말씀 기억 못하겠어. 우레와 번개와 이거 언제 보여준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막 번개치며 막 내성을 날리면서 막 그렇게 등장하실 때 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때에 번개치고 막 난리치면서 오셨어? 어떻게 오셨어? 조용하게 오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평화도 뭐 이렇게 오셨지, 이거 죽을래 살래 이렇게 안 왔단 말이죠. 그 이 장면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 그 장면만 봐도 이분이 지금 심판으로 오실 분인지 이분이 지금 구원하러 오실 분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번개 음성 내성이 나고 일곱 등불 켜 있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구원하러 오실 분 같아? 심판하러 오실 분 같아? 심판하러 오실 분이잖아. 심판하러 오실 분. 그럼 심판이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는 게 우리 집단적 지성 아닙니까? 아멘? 역사적 전천전주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19장까지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일이 되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장차 될 일이야. 마땅히 될 일이야. 할렐루야. 그게 맞잖아.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야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가면서 이 스펙타클한 그 사건들이 막 일어날 터인데, 그 사건이 과거 일이라면 긴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과거에 일어날 일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책 보면서 신라시대, 이거는 고려시대, 이건 이조시대 뭐 그러고 넘어가잖아. 거기 안타까워할 일도 없고 거기에 무슨 긴장할 일도 없고 거기 오줌 쌀 일도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장차 될 일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난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고, 그때 그런 일이 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바짝 쫄아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아멘이죠. 아니 생각해봐. 지금 이란에 막 그 폭격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 성수야 장차 될 일이야? 지금 일어난 일이야? 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상관없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그 폭탄의 비가 쏟아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 네가 잠잘 때가 아니잖아. 우리가 계시록을 장차 될 일로 보느냐 과거에 된 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멘이죠. 근데 그 근거와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는 얘기야. 교리도 아니고 학설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지식도 지혜도 아니야. 오직 기준과 근거는 뭐야? 성경 본문이야. 성경 본문에 이게 장차 될 일이라 그러면 그렇게 믿고, 마땅히 될 일이라 그러면 그렇게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관점을 가진 그 교리와 학설이 역사적 전천전주의다 이 말이죠. 역사적 전천주의도 많은 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전천주의의 최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에 올려놨는데, 박만영, 그 다음에 이강복 뭐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들 주장이 다 맞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분들 중에서 탑 클래스 이 5손가락에 드는 분의 그 관점을 제가 가지고 따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내가 수정을 한단 말이죠. 그들 중에 하나가 24장로를 천사로 해석을 하는 거, 난 그거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체주의자로 다 똑같지 않아.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다 있어. 똑같은 말 하시는 분이 안 계셔. 근데 적어도 어디에는 동의를 한다는 거죠? 방향. 큰 틀 말이야, 큰 틀. 할렐루야. 큰 틀에서는 과거보다는 미래가 맞다. 아멘. 큰 틀에서는 문자만보다는, 상징만보다는 문자적이면서 상징적인 게 맞다.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니까. 그렇게 보려면 사장을 미래적으로, 과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다. 미래적으로 봐야 된다. 사장을 과거에 일어난 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장차 될 일로 해석해야 된다. 아멘. 사장을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봐야지, 지금 예수님 막 거기 가서 왕관 쓰고 막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잔치하는 장면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처럼 교회 휴거로 볼 것을 보고 환란 전 휴거설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대관식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환란 후에 당할 장차 될 일을 설명하기 직전에 폭풍전야, 폭풍전야 말이에요. 앞으로 이날 이 어마무시한 대환란의 사건들 앞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는지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 아멘이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말이죠. 7 영, 이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등불 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어둠이나 그게 불완전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찰과 통찰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억울한 면도 있고, 나는 그렇지 않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7 영, 7 등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 심판의 대상임을 판단하시고, 그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 아멘. 예. 쉽지 않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가지만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새 학설을 두루 섭렵을 하고 이 장면을 봐도 쉽지 않는데, 2개 모르고 하나만 알고 막 떠들면 대화가 꼬여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자,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13쪽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 행진곡 한 번 더 부릅니다.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으로 신천신기 평화의 세계 그것이 우리 삶의 참번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노래하던 어린 양과 어린 잔치는 오늘의 여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는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랑의 예정도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전부 천사들 노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목하신 흰옷 입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자리 걸어 나는 가노라.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려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승리는 이것이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진리를 알고 깨달은 것도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는 자비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와 계시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니 여호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에서 들떠오르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체험이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순간적인 흥분이나 아버지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에 우리의 신앙을 맡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계시록을 통하여서 점점 더 모르던 것들이 알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알아진 것들이 점점 더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믿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진리 되심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